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고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럼 율법적이다, 율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죠. 왜냐 우리가 율법적이다, 율법이다 하면 이제 뭘 지키는 거, 윤리, 도덕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을 이제 율법적이다의 전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율법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 본다면 사실은 내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적인 것에 대한 어떤 정의가 뭐 지키고 윤리, 도덕 이런 거 강조하는 것이 율법적이라고 알고 있으니 그럼 그 반대되는 복음적인 것은 그런 것을 안 지켜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율법적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것, 이걸 보고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이 딱 그런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지켰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낸다고 생각했고 또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월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적이라는 것이 내가 원인이 되는 거라면 복음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땐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구 따라가서 그냥 한번 내가 교회를 다녀볼까 결심한 줄 알았는데 날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해서 그 기도를 내가 따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웬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믿게 하셨다란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보고 복음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게 심지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더라. 지금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서 이런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서론으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야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믿기만 하면 돼.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믿기만 하면 돼. 너 뭘 하려고 하지 마. 믿기만 하면 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 왜냐?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생각으로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 나 하나님 믿어 알아. 우린 그걸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그럼 이 첫 번째 믿음은 뭐겠습니까?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심은 것이고, 그 심으신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성숙한 믿음 또는 온전한 믿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고자 하신 일이거든요. 복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난 하나님 자녀야, 난 구원 받았어, 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겨진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죠.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내가 어떤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억까하고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사실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젊었을 때, 힘있을 때는 내 나름대로 내가 계획을 짜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모아서 이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뭐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겪어보시 잘 아시잖아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우린 사실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앞에서 우린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인생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알게 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 인생 앞에 그냥 그렇게 인생이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연약함이 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 오늘 아까도 찬양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고 못할 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생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이 누군지, 또 나를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아브람도 하나님이 딱 이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름부터 바꾸죠. 너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브라함. 야곱한테도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그 말은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너 옛날 사람같이 굴지 마. 너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그 실력과 그 내용을 내가 너 안에 집어넣을 거야. 이거를 이름을 바꿈으로써 지금은 너가 그런 실력 없지만 나도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은요,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 성도의 그 성이 뭐죠? 거룩할 성자예요.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불러줘요. 죄 없다고 불러줘요. 진짜 죄가 없었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 이름을 그렇게 바꾸시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채워가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대요. 결국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승전이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지인데, 그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된 한 사람. 믿음은 그래서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내 선택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립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되냐, 내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더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내 열심을 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겐 너가 뭔가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덜 줄 거를 더 주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런 사람에겐 뭐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는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아진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배워버리라, 그리고 서로 섬기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야, 율법 틀렸어, 복음 맞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배워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면서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꽤나 도전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건 어떤 사상과 같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으나 공산주의 사상과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것. 만약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착하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위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면 공산주의 사상은 너무나도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안다면 그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 아름답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믿지 못함의 결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 행동들을 못 지키면 지옥 가, 못 지키면 벌받아가 아니라 그런 우리 삶 속의 행동들이 결국은 열매, 어떤 열매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의 열매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축복을 받냐 못 받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함, 나의 선택, 지금 나의 어떤 그런 상태들을 점검해 보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구나, 또 내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를 점검해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기능이 달라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는 내가 어떤 부분이 골절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지 그게 치료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1000번 찍는다고 해서 병이 낫진 않아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가 점검이 되고 그리고 약을 먹어야 낫는 것처럼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엑스레이 필요 없어. 엑스레이가 병 고쳐주는 거 아닌데, 틀린 말이죠.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과 실천이 함께 가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 행동, 실천을 잘못하면 벌받고, 조건이 아닙니다. 너가 이런 행위를 하면, 너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그런 조건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야.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들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옥 갈, 정말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지옥 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가 받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속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냐?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나한테 좋은 것 주신다.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이 말이 왜 오류가 되고 왜 오해가 되냐?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권이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주시고. 그러니까 원인이 내가 돼서 결과는 복.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제가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쉬운 예로는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죠. 그래서 학교 가라 잔소리를 하는데 자녀는 어떻게 하면 엄마 입에서 잔소리가 안 나오게 할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대신에 설거지도 하고 지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한 건 잘한 일이지만 그 동기가 뭐예요? 엄마 입에서 잔소리 좀 안 나오게. 학교 가라고 그만 얘기하게. 학교 그만 다녀도 되게. 왜냐? 난 학교 가는 게 싫으니까요. 근데 부모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쁜 형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삼촌이나 아이들이 삼촌이나 이렇게 형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삼촌이랑 뭐 슈퍼 갈까 하면 제일 좋아요. 왜죠? 슈퍼 가면 엄마는 사탕, 뭐 초콜릿 절대 못 먹게 하죠. 삼촌은 어떻게 해요? 이 뭐 조카나 점수 따려고 다 사줍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기 위해서 단 거 안 먹이고 자극적인 거 안 먹이고 콜라 안 먹이고 했는데 와르르 다 무너지죠. 그 계획이. 갔다 오면 이제 삼촌이 제일 좋아. 근데 삼촌은 그때뿐이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할 때 누가 나를 업고 병원에 갑니까? 누가 밤새 내 옆에서 간호해 줍니까? 결국 엄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것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실 오늘의 실천사항입니다. 어떤 문제나 만남,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뭘 기억하시냐, 뭘 고백하시냐?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벌로써 날 이 가정 내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네.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내게 해가 됐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셨겠죠.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냐. 난 너에게 그만큼 진심이야. 그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떠올리고 내 지금 현실을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이유. 사모님도 아직까지도 저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왜냐? 부모니까요. 듣기는 싫지만 잔소리를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힘든 게 맞아요. 힘들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뭐. 그렇죠? 나의 그런 체질,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 신앙의 오해를 여러분들이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의존하는 것들 있죠. 베어버리래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대해서는 칼을 갖다 대래요. 너에게 대해서는 칼을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 뭘 갖다 대래요? 사랑을 갖다 대래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딱 정반대라고 했죠. 나에게 대해서는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칼로. 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롭고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한 자를 막 갖다 대고 반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 베어버리래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로요, 베어버리래요. 굉장히 센 말입니다. 베라, 칼로 이렇게 베라는 거죠. 뭘요?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 또는 사람 다 포함되겠죠. 그럼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줬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 스스로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나 왜 이번 주에 예배를 가지 못했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가 다양하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는 시간. 그러면 물론 이 예배라는 이 자리를 안 오면 지옥 가고 오면 축복받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 예배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 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정말 뭐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와 있어서 못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나는 예배 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이번 주에 화가 났지? 왜 염려했지?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잔인합니다. 이게 좋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잘해주시겠다며 우리 힘든 거 다 반전을 이뤄서 좋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반전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내 생각의 반전, 내 체질의 반전, 내 틀의 반전.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가 점검이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지? 내가 지금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이상하네. 지금 오늘 안 그래도
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베어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이랑 절교해야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닐지 스스로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지? 왜 나는 기도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베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지럽게 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럼 부정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 자꾸 옛날 것이 생각이 나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내 자신에 대한 후회로만 가져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베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아니라 베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베어버리기 위해서 뭘 베어버려야 될지,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만 없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이 날 힘들게 하지? 내가 왜 틀리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난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요. 난 이런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만 나타나면 항상 흔들리는구나.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베어버리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마음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집에도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날도 막 덥고 이러니까 냄새가 막 나죠. 그럼 그 음식 쓰레기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주변에다 향초도 피우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은 잠깐 덮어질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음식 쓰레기는 부패해서 냄새는 날로 심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 쓰레기통에 밖에다 버려야 돼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 증상들을 자꾸 없애려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의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것을 자꾸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에게는 굉장히 인자한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나는 그럴 수 있어. 난 이렇게 힘들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혼한 부부인데, 이혼 사유가 뭐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아내한테는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뭘 안 해주면 나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랐으니까 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나 화낼만 했어. 그리고 내가 화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그래 내가 좀 너무했구나 이렇게 잘 안 되고 비교하죠. 야 다른 집은, 야 다른 남편들은 어떻고 하면서 내가 지금 나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를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죠. 나 힘드니까, 나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기는커녕 그냥 그것을 다른 상대방에게 원인을 돌리고 나는 그냥 다독거리기만 하는 거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어버리십시오. 안 좋은 겁니다. 나에게 안 좋은 거예요. 나에게 암세포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이 내 에너지도 빼앗아가고 또 가족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악영향을 주니 그냥 언젠간 잘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베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돼 있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가족을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죠. 사람.
사실 지금 이 본문의 원 내용은 뭐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래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쉽게 가리는 법이 있습니다.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면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뭐 아니면 어떤 남 탓을 한다든지 험담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삼자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을 때 또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험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딱 만나고 혼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 이거보다 현실에 대한 불평, 원망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손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벌레만도 못하고 취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랍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지 않다 보니 지금 한국의 어떤 기독교나 이 모든 것들이 나 빼놓고 다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열정이고 내가 전도도 이만큼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른쪽 자리에 저를 앉혀주시고 왼쪽 자리에 저를 앉혀주세요. 우린 그런 걸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얘기하지 않죠. 다 버리고 그래요.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너 날 따라오려면 고생 좀 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의 안에 암과 같은 죄의 종로를 했던 그런 것들을 싹 다 긁어 빼서 내가 너에게 심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서 나중에 그 자란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뭡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는 자리가 직분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나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난 그렇게 큰 그릇도 못 되고요. 난 그런 인격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굴 섬기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더 많죠.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진짜 섬기려고 하는데 누가 툭 던진 말에 막 상처받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상처받아서 난 이제 아내가 아니라 그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시고 또 그 사람을 손절하기보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학원에 가 있어야 할 아이가 학원을 빼고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친구들과 절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학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데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막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와 있나? 지금 내가 수예배를 가족끼리 와서 드리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면 이 사람을 손절해야지. 이 사람을 베어버리라 그랬으니까 남 탓하고 베어버리지 말고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또 내가 지금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지금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건, 사고, 아이들 같은 청소년들도 보면 그런 사건, 사고가 꼭 지금 가야 될 자리 안 갔을 때 꼭 일어나요. 평소에 잘 가다가 우연히 학원 한번 땡땡이 치고 친구랑 놀러 가는데 하필 꼭 그때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불신자 친구들도 상관없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내가 부정적이고
막 남 탓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만 쏟아놓고 온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레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베어버릴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끊기보다는요, 그 자리, 그 시간 잠깐 피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두 번째입니다.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베어버리고, 13절에 두 번째 이제 권면이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종노릇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예배 빠지면 진짜 큰 벌 받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그런 되게 율법적이고 이런 걸 강조 많이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면서, 아 그래, 예배 빠진다고 뭐 벌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구나. 그 두려움을 싹 없애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예배를 안 와요. 예배를 소홀하게 돼요. 뭐 예배 빠진다고 뭐 돼? 왜 헌금 뭐 11조 똑바로 안 한다고 뭐 벌 받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맞습니다. 그거 한다고 벌 받고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재앙 퍼붓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뭡니까?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못 가고, 정말 그 예배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요, 점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협박을 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이런 협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녀들한테도 공부하는 혼나? 이게 좋은 교육은 아니죠. 고3까지 됐는데도 공부 안 하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때론 엄마한테 혼나?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용돈 올려줄게, 이런 게 좋은 교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협박을 좀 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협박에 같이 장단을 맞춰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좀 잘하면 복도 주시고 못하면 벌도 주시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채우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성숙한 한 사람, 혼날까 봐 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내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내가 훌륭해진다라는 걸 알고 그 가치를 아는 한 사람으로. 근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런 자유를 주면 그 자유의 어떤 책임과 내용을 알고 그것을 그러니까 성숙하게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이제 뭐 우산 같은 경우도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앞에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그냥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꽤나 그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죠. 굉장한 자유입니다. 갖다 쓰고 또 반납하면 되고. 근데 중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중국도 좀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중국은 남의 것까지도 이렇게 시장 보고 딱 나오는데 내 우산이 없어지고, 그 우리나라에도 그 코스코에 가면은 그 햄버거 파는 데 보면 옆에 이렇게 그 핫도그에다가 이렇게 양파를 넣으라고 이만큼 해놔요. 그럼 이제 햄버거 빵이랑 소세지만 사갖고 와서 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양파랑 이런 거 돌려갖고 넣는 건데, 일부 이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만한 봉지에다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자유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좀 따라주고, 원래 그 프랜차이즈도 처음에 이렇게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컵으로 자기 양껏 이렇게 음료수를 먹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왜 없어졌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막 하고 막 병 이런 거 싸갖고 와서 거기다 막 다 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줬는데 자유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예요. 여기는 뭐 뺏긴다 이런 말은 아니겠으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작 내 육체의 어떤 즐거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불안한 것을 채우기 위한 자유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어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 해서 채우려는 상태입니다. 그런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얘기하죠.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다시 말하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어려울 겁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만 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이걸 개인주의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내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나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좀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여유가 있고 양보하고 매너가 좋고 그렇게 됩니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갈수록 남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살기 힘들고 내가 두렵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 이건 힘이 있어야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했을 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은요. 지금 나는 힘든 거예요. 나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난 힘이 없어. 난 너가 어떤 기분일지, 너가 어떤 생각할지 그런 거 내가 돌아볼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성경이 사랑으로 섬기라. 그럼 어떤 이런 행위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지키면 복 받고가 아니라 이게 점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는데 가정 안에서든지 잘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라 안 되는 행동은 결과라 그랬죠. 어떤 결과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 그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있는가? 안 된다면 지금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잘 살아내야 되고 못 살면 망하는 그런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믿음 우리에게 더하시며 그것을 전달해줄 전달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딱 계획을 짜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셀 수 없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나의 남은 인생 또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굉장히 여유 있어요. 나는 믿을 구석이 있는 겁니다. 아, 난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구나. 너의 그 말에, 너의 그 행동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난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으로 나의 자존감, 나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그 은혜가 내게 풍성해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섬기라는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좋은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또 이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 또 나를 알아가는 것. 이건 사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 되게 유익한 것. 그래서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이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좋은 것만 주셔. 날 아프게 하거든요. 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유익함을 만들어내시길 원합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질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문제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칼을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는 사랑을 갖다 대는 겁니다. 나에게 그 말씀의 칼을 대서 나를 치유하고 나의 악한 것들,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여정이고, 또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뭘 만들어냅니까?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또 이런 믿음의 도전들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